우리가 각자 인생을 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는 과거보다 미래가 훨씬 더 많이 남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과거보다 미래가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 어림짐작을 해보면은 미래보다는 과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철학적으로 볼 때 잠깐 여담이지만,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시간을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 과거는 없다, 미래도 없다. 다만 지금 현재가 있을 뿐이다. 이 현재는 계속 현재가 되고 무한히 연장된 현재만 있을 뿐이며, 그 현재 안에 존재의 지평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철학자의 말이고, 과거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죠. 과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사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잘 프로그램해서 이렇게 되도록 쭉 살아왔다고 하면은 과거를 해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좌충우돌하면서 살고, 또 좋을 때도 있었고 정말 험난한 그런 길을 갈 때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과거를 해석합니다. 그런데 100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면은 몇 명이나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진지하게 곰곰이 해석을 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지금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과거 해석을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가끔 잠이 안 오는 밤에는 제가 기억의 시작, 기억나는 집부터 이사를 어디로 다녔는지를 가끔 되새겨봐요. 제가 기억의 시작은 부가현동, 서울 부가현동, 거기 경기대학교 있는데 그 축대 있는 집, 계단 이렇게 있는 집부터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순민이네 집, 마당에 우물 있는 집, 뭐 해서 화곡동, 지금 강서구청 앞에, 그 다음에 저기 넘어와서 지금은 무슨 모핏집 되어 있는 대상 모핏집,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때 일어난 일들, 나에게 일어난 일들, 정말 좋았던 때도 있지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그런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셨는지를 반드시 믿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둘째로 이제 크게 두 개로 갈라지겠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악한 일을 겪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가, 아니면 내가 속된 말로 말해서 재수에 오음 붙어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는가,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자기의 지나간 험난한 과거를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요셉의 말을 한번 볼까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금정역이 훨씬 번역이 정확하다고 항상 인정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인데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정역입니다.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했다고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어요.
계획도 하시고 또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셨다고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 번역이 잘 됐어요.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나에게 대해서 아주 악한 것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게 이제 이렇게 그대로 그 일을 선이 되도록끔 하셔서 계획하셔서 이렇게 틀린 번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나에게 일어나게 해서 오늘과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도록 이렇게 하셨다. 근데 저는 신학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이거를 번역을 바꾸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설교 제목을 했다가 제가 좀 노력하는 게 뭐냐면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흘러가는 대로 설교를 준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일하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를 지금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라고 반대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장로님께 부탁을 하려다가 아니 그것보다는 섭리로 바꿔야겠다. 섭리라는 단어로 제가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결론이 날 때 가끔 이렇게 제목이 바뀌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개역 개정을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바꾸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번역이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하고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킹제임 성경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으로 단어를 딱 선택을 해서 쓰면은 많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서 막 중다하게 막 이렇게 번성하는 걸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자. 우리가 아주 무거운 고역을 그들에게 얹어서 그들로 하여금 번식하지 못하게 하자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고섬 라암셋과 비돔을 갖다가 건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가서 그냥 죽어라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기력이 세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애를 못 만들 줄 알았는데 더 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우리도 영산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에 가가지고 애를 다 던져서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보면은 글쎄요. 그런데 바로는 악을 생각하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어요. 모세를 집어넣은 바구니가 떠내려가니까 애굽의 공주, 이집트 공주가 그것을 목욕하러 나와 있다가 저거 갖고 와봐라 해서 보니까 애기가 울고 있으니까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궁으로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바로는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재료로 써서 선한 것, 즉 모세가 궁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교육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원래 뭐뭐 하려 하였으나 해당되는 말은 여기 영어도 나오지만 intend라는 단어를 써요. intend 뭐뭐 하려고 의도했다. 이렇게 해서 intend.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많은 의미 중에 하나가 오늘 적장한 게 뭐냐면 저는 옷감을 짜는 거 있잖아요. 혼방한다고 그러잖아요. 옷감을 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되고 위아래로 해서 이렇게 엮는 거 있잖아요. 옷감 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하다가.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실을 갖다 주고 검은색 실을 주고 빨간색 실을 주고 해도
옷감을 기가 막히게 잘 짜는 다리는 그걸 가지고 수를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빨간색도 주고 파란색도 주고 뭐 하얀색도 주고 막 했는데 엉망졌는데 아 그래? 이런 실들을 너희들이 많이 갖고 왔어? 나는 이 실을 가지고 그러면은 아주 예쁜 고양이를 내가 이렇게 수를 짜야겠다. 옷감을 만들면서 아 그래? 나는 이걸 가지고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이렇게 짜면서 내가 옷감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난 이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계획으로 보면은 또 우리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처럼 다윗이 옥상에서 산책하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래도 밧세바를 이렇게 불러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또 그 남편도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밧세바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다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용되는 당신들은 뭐뭐 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의도하였으나 이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으로 이렇게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보다는 그것을 재료로 하나님께서 짜셔서 더 좋은 것이 나오도록 하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나는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은둔 30년에 배신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획해서 오늘과 같이 인류를 구원하도록 저를 도구로 쓰셨는데 왜 제가 배신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세상에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는데 히틀러도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 600만을 죽여서 유태인들이 고난을 당해서 이제 의식이 생기고 전 세계에서 그들을 불쌍해 봐서 팔레스타인에다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그거 저 때문에 이루어졌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을 정말 엉망인 실들을 다 갖다 줘도 너무나 그 능력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아주 악한 실을 다 가지고 짜서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어저께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개역개정이 좀 낫지 않느냐 이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사보다는 저거를 선으로 바꾸사가 아니라 선으로 섞어 짜셔서 이렇게 나름대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섞어 짜셔서 선으로 만들어 선으로 섞어 짜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면은 저는 이 모든 많은 문제들이 질문들이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일에 일어나는 모든 삶에 일어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있잖아요. 또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섞어서 짜시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요셉의 믿음의 눈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였느냐?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역사를 또 짜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우리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말했다가 또 금방 또 말을 바꿔서 밑으로 낮추잖아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은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라는 직접적인 말을 본문에서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단순하게 용서하는 것보다도 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세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용서도 안갚음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도 안갚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마음속에 먹는 것은 이 말씀의 표면 윤리를 넘어서, 즉 표면적인 윤리를 넘어서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 와서 무릎 꿇었어요. 용서해달래요. 내 형들 용서해.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면서 용서해. 이러진 않았어요. 어디 본문 아무리 봐도 요셉이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당신들 입으로 말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라. 지금 그렇게 요셉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은 용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면은 원수를 갚는 것인데, 당신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먼저 했고 나중에 내 종들이라고 또 엎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하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되게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너무나 마음이 뉘우침이 있어서 쫓아가서 여보게 친구, 내가 자네한테 내가 얼마 전에 정말 옛날에 정말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했네. 나를 용서해 주게. 응? 용서해 주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나? 그런 말을 했어요. 자네 용서하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나?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용서했다는 말입니까? 용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데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것들을 너희들이 생각을 했어도 그것을 다 바꿔서 선을 짜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즉 요셉은 용서도 안갚음도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럴만해요. 형들은 또한 일생일대 마지막 거짓말 겸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거짓말 겸 사죄라고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 지금 거짓말과 사죄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하라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들에게 명령을 해서 요셉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로 요셉이 내가 성경 읽으면서 나 그런 기억이 없는데 진짜로 그 자식들을 불러놓고 그런 말을 했나 해서 어저께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없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이 좌수와 우수,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하기 때문에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오른손을 이 맞이에게 얹고 이 왼손을 둘째에게 얹어서 그랬더니 나도 한다 내 아들아. 그도 큰 민족이 이룰 것인데 둘째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 자식들 다 불러놓고 자식 하나하나마다 너는 잘한 것도 있고 요것은 좀 혼 좀 나게 되고 이건 복 받고 너는 뭐 잘 될 것이고 그 축복했다는 기록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언제 새끼를 불러놓고 요셉에게 너희들 용서하라고 내가 유언했다고 하여라. 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지금도 거짓말 겸 사죄를 막 섞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생일 때 마지막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셉은 그것도 감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입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지금 형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응? 자, 그런데 신명기 32장 3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즉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것을 또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통하고 기분 나쁜 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 좀 봐주러 가야겠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통한 일 당하고 여러분들이 악한 일 당하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뭐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짜고 있다고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정의는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따기 한 대 때려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요셉의 과거 해석을 들여다보면 악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고 또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살려두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생명을 살려두도록 하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 고조 할아버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셉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과 같이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두도록 하나님께서 기획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짜서 엮어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도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대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성도님들이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힘이 넘치도록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우리 신학과 나무 교회에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을 오늘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눈이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슬픈 일, 하나의 억울한 일, 하나의 기쁜 일, 하나의 잘 안 된 일, 하나의 기쁜 소식 이런 걸 하나님께서 재료로 삼아서 다 짜서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같거나 누구 하는 것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을 한번 쭉 추적해 볼까요? 그의 이력서를. 요셉은 자기 형들보다도 가장 뛰어나게 똑똑했고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벤자민은 그 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종의 신분으로 급전 직하 추락을 해버렸어요.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 여러분 지금 종 그러면은 뭐 식모살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식모살이. 여러분 저기 그 미국 그 남북전쟁 전에 흑인 노예 영화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못하는 종의 신분으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 종이 돼서 보디발레 집에 팔려가서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감옥으로. 이건 계속 추락이에요. 사랑받는 아들이 종으로, 종이 죄수로, 그 다음에 죄수에서 열심히 또 일했어요. 그랬더니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꿈 해석만 받고 밖으로 다 나가고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산장에 잊혀진 여인도 살기 서러워 죽겠는데 감옥에서 잊혀진 죄수가 되었다니, 이거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막장이라고 합니까? 막장? 밑으로 다 내려간 거죠. 죄수라도 쇼생크 탈출해 보면은 뭐 피자도 얻어먹고 자기가 뭐 사무 다 보면서 그런 죄수도 있잖아요. 근데 잊혀진 죄수가 돼버렸어요. 잊혀진 죄수. 와. 그런데 이제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다 실을 삼아서 지금 예쁜 옷감을 지금 짜고 계셨다고 요셉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으로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금같이 나올 것을 고백하였고, 요셉은 그 모든 악한 실들, 좋은 실들 다 섞여서 하나님께서 배틀을 기가 막히게 움직이셔서 짜서 정말 아름다운 포도송이와 같은 그런 옷감을 만들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과를 다 본 듯한 위대한 믿음까지는 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봤어요. 나는 미래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런 고백까지는 구하지 않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러진 않아도, 그러진 못해도 욥처럼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고난을 다 보냈어요.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요셉이 있고 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애들, 우리 집 애들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현실이 조금 눈물겹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배틀을 움직이셔서 아름다운 정말 천을 만들고 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짜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